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체되는 얘기는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있는 그것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딸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런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는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에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심이 싹을 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점점 자라려는 순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의심이 커져서 두려움이 믿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의 폭풍이 일어날 때 그 폭풍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시며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두려움과 믿음이 뒤섞여서 방황하다가 두려움에 넘어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본보기로 제자들과 대비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의 폭풍을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보지 말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믿는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에서 23절은 본래 목적에만 집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자 모두가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박수갈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으쓱했을 겁니다.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때가 최고의 위기라는 걸 아셨기에 22절에서 제자들을 즉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했다는 말은 강제로 떠밀어 보냈다고 하는 걸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온 본래 목적을 잊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는데 그 목적이 떠내려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즉시 떠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에 취해 제자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강제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시험에서 온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께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장정 남자만 5,000명이라면 10,000명은 최소한 넘었을 텐데 10,000명이 한자리에 광야에 모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환호하며
박수치며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마귀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위험하고 예수께도 마치 폭풍과 같은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강제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환호하는 무리들의 박수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임박한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게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받는 것을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의 위기와 똑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모두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만 위기라고 생각하고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때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탄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체질하며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아칠 세상 영광의 폭풍 가운데서 다 흩어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24절에서 33절은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이것이 초점이 분산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분산되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새 벌써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에서는 많은 스타디오스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타디오스는 스타디움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이 운동장, 그 옛날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의 트랙 한 바퀴의 거리 정도인데요. 185m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타디움스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최소한 2마일에서 3마일 정도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근데 무슨 육지에 있는 호수에서 그런 폭풍이 부느냐? 실제로 헬몬산은 수천 미터가 넘는, 그 레바논의 산맥은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산들이 가득합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찬 공기가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골짜기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온 힘 다해 파도와 맞섰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어부들입니다. 배라면 이골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밤새도록 자신들의 힘으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젖었고 춥고 지쳐서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개역은 밤 사경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새벽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로마인들은 밤 시간을 넷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사경은 마지막 3시에서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아직도 캄캄하지만 새벽인 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영광에 폭풍이 몰아치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기도를 마치고 예수께서는 바라보니까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이 멀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산의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헛것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 모두가 다 똑같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9장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절대절명에 폭풍에 사로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안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시달린 제자들이 이제 지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라는 뜻으로 안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안심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나야 나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야 나 하나님. 우리도 유행가 가사가 있죠. 그런 거 없나요? 나야 나 사나이 뭐 그런 거 있었는데요. 네, 나야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안심해. 나야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나야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의 바다를 길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많은 폭풍들이 몰아칠 텐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나야 나 하나님 하는 그분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즉시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나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도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같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다혈질이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 즉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가려고 부쩍 애를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묵상하는 요즘에도 나오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대제사장의 안마당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서 그냥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발을 디디고 걸은 겁니다. 이는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걷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제 풍랑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너희들에게 유혹이 다가올 텐데 그때도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얼마 못 갔습니다. 강한 바람을 보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물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의 믿음이 눌려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예화를 들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혹시 믿음만 있고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혹시 믿음만 있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요. 회당장에게도 그랬고 중풍병자에게도 그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지자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면서도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에서 서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다면 나를 잡다가 주님도 겨우 걷고 있는데 같이 퐁당 빠지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그물을 던지거나 밧줄을 던져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야 상식적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보다는 뒤에 배에 탄 다른 제자들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체험한 기적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자 두려움이 더 크게 성장해서 믿음을 누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초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완전히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즉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준 것이나 제자들을 즉시 떠밀어 보낸 것이나 똑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건너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박수 받으면서 좋다라고 하고 있을 때 즉시 떠밀어 보낸 그 순간도 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상황도 역시 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로 인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적게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적게 가진 자라고 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두려움에 비해서 믿음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크고 내 안에 믿음이 더 두려움보다 작구나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자 두려움이 더 커져서 이번에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작아지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두려움이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믿는 자의 마음 안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커져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지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눌려 우리는 믿음은 존재감이 사라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의심하였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로 나눠졌습니까? 믿음과 두려움으로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려고 애를 썼고 마지막 순간에도 건져달라고 한 사람이지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은 두려움의 파도가 덮쳐오자 그만 믿음이 분산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포스터 차일드라고 합니다. 병든 아이들을 포스터로 그려놓고 모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좋지 않은 본보기로 여기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정한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중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모아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머지 두려움은 흐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두려움과 믿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로 성도님들 사진을 찍어줄 때 배경은 뿌옇게 흐려지게 하고 인물만 살리게 합니다. 배경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초점을 인물에게 맞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그 배에 존재하기만 해도 사탄의 세력들이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하신 것이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져서 들켰을 때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안심하라고 한 겁니다. 회당장에게도 딸이 죽었다고 할 때도 안심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복종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4절에서 36절은 엉뚱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마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는 건너편 땅인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이 어디냐면요, 가버나움보다 남쪽으로 갈릴리 해변을 따라 조금 아래로 몇 마일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옥한 평야가 있던, 그래서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던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외딴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외딴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보통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본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데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지 않고 살짝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처음에 의도하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지금 풍랑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존재하지만 뭐만 초점 맞추라고요?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조용한 농촌 마을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온 지역에 보내서 모든 병든 자들을 또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9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도 상황하고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줄을 섰는데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지나갈 때 우리가 옷자락만 손만 닿아도 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면 쉽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듣지 말고 쫙 서 있는 중간으로 예수님이 쭉 돌아 지나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옷자락 한 번 만지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치 카트리나 때 피마에서 구호물자 나눠준다고 하는 줄처럼 길게 섰습니다. 아침에 기다렸는데 저녁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그냥 우리 사이로 지나가시면 우리가 그 옷자락을 만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들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존재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았다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물론 원어에서는 완치됐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허리케인이 회당장을 덮쳤을 때도 그분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중풍병자에게도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도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다가오시며 나야 나 하나님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있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로 사용하세요. 그 두려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폭풍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나야 나 하나님. 평소에는 왜요? 예수님이 멀리 있어요? 아니요.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읽어봤을 겁니다. 그분의 책을. 그분의 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제자 중에 하나가 아침에 조용히 앉아서 지난밤에 경험한 놀라운 것을 아침에 저널을 기록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이렇게 이 부분을 썼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결코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분의 강력함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지혜로움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권위를 증언했고 그분의 능력에 경탄했다. 그러나 지난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증언했는지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본 그 하나님은 폭풍이 너무 강할 때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충분히 필요할 만큼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그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게 다가와서 내가 그분을 보게 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폭풍을 그분이 사용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폭풍을 통해 그분을 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결코
앞으로는 전과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의 폭풍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빠져갈 때 다가오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왜 의심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